어제 우리는 이 이사야 28장 앞부분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두 나라가 멸망과 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지도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 방자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그런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면 뭔가 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글의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이사야는 자신이 전하는 말을 청중이 주의 깊게 들을 것을 요청해요.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 참된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쭉 살펴보았지만 초기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온 땅은 이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신이 어벙벙할 겁니다. 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말씀이 다 심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 메시지 이후에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셨다고 말이에요. 멸망으로 다 죽는다고 말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사야에 대해서 반감이 팽배했던 청중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갔잖아요.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야를 둘러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예? 굉장히 비아냥거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9절 한번 보세요. 2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이사야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 사람 말 들을 대상이 있겠어? 그러면서 기껏해야 그 말 들을 사람을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끝에 보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나 그렇게 해보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10절 말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애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 듣기 싫어서 어버버버버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를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한 게 아니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감이 아주 팽배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후에 또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병 주고 약 주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이사야가 이 농부의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시골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종은 농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대강은 이해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요, 늘 같은 노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계에 맞는 농사 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씨 뿌리는 자가 농사 초기의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긴 갈아야죠. 밭 갈고 개간하고 평탄하게 하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왜? 그게 가장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단계를 거친 후에는 씨를 뿌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가 그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다그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농사법에 따라 농민은 밭고랑을 갈기만 하지 않고 밭고랑을 한참 가는가 싶더니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평탄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만 하는가 싶더니 어느 데 가서 보면 그 밭에 씨를 뿌려놨습니다. 또 씨앗만 뿌리는가 싶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추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밭고랑을 가는 때가 있고 파종하는 때와 추수하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당신 백성들의 운명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을 보세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그렇게 땅을 다 고른 후에 다양한 종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자의 씨앗들을 밭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뿌리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곡식마다 파종하는 방법과 씨를 뿌리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거기 보세요. 25절 보면 먼저 소회향을 뿌린대요. 대회향을 뿌린대요. 이게 뭐냐? 아마 이 중동 지방에 있는 1년생 어떤 곡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산초 비슷한 거랍니다. 향신료래요. 그런데 이 식물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뿌리듯이 파종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 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맥은 뭐냐면 밀을 얘기합니다. 밀을 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줄줄이 정성껏 심고, 대맥은 보리를 얘기해요. 보리를 정한 곳에 심고 그 다음에 귀리는 어디에 심는데? 밭가에 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부가 여러분 왜 이렇게 각양 그 종자대로 뿌리는 곳이 다르고 그것을 파종하는 방법이 다 다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고 가르쳐주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의 섭리를 알 수 있고 그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심겨진 그런 곡식들은 추수하는 방법도 같은가?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27절 28절 보세요.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뭐하지 않는데요? 부수지는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27절에 보면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답니다. 시골에서 지금 뭐 도리깨질 하시는 분들이 있나? 콩 같은 건 도리깨질 하죠. 예? 근데 소회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떨어야 되냐? 작대기로 떨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해양과 같은 식물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말고 막대기로 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준을 말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이 농부가 농사짓는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달리 보라는 얘기예요. 파괴가 아니라,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도구가 파괴도구로 악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실 때 몽둥이와 작대기로 사용하신 그 추수도구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도를 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수르를 진멸해 버리십니다. 자기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걸 넘었어요. 자,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농부가 추수 때에 여러분 곡식을 부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작은 막대기나 막대기로 떠는 추수를 하더라도 가끔 수레바퀴를 굴리며 말굽으로 밟게 하는 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알곡을 가려내는 추수 활동으로 끝나야지 알곡을 부숴버리면 그런 파괴적인 활동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29절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이도 누구에게서 난 것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부가 이렇게 각 종자마다 뿌리는 방법이 다르고 각 종자마다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는데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다 어디에게서부터 난 거라 그래요?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농사 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시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아파요. 기분이 나빠요. 나 잘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기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진의 참된 뜻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마치 농부와 같은 관찰력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이켜지라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말발굽으로 유린하는 것이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수르를 통해 시온 땅을 유린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깡그리 부숴버려서 먼지처럼 완전히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추수라 그랬잖아요. 심판만이 아니라 추수라 그랬습니까? 알곡 추수를 위한 불가피한 돌이깨질이고 타작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도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가 밭갈기,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 추수의 단계로 구성되듯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세요. 동양교회를 대해서도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이 동양교회의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수레바퀴나 말발굽으로 알곡을 추수하는 순간에도 알곡 자체를 결코 부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지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잔혹한 막대기로 때로 유다를 쳐내고 진노의 수레바퀴를 유다 백성 위에 굴러가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것들 말 안 들어? 내가 이것들 다시 안 볼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냥 이 땅에서 진멸해버릴 거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부수고 파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데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가 여러분 그런 알곡과 같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막대기나 말발굽이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추수 작업 가운데 하나였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릿개질 같은 그 심판 설교를 때로는 아프지만 들어야만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잔혹하게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해했을 때 유다 백성은요, 왜 이사야의 예언 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 파괴적인 언어와 또 그들을 붙잡아주는 언어가 뒤섞여 있는지를 그제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의 청중은 농부와 같은 관찰력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들을 도릿개질하고 유다를 말발굽으로 유린하는 것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알곡 추수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정말 저렇게 야멸차고 모진 것 같은 말씀을 꼭 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그걸 들어야 되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모진 질책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멸하고 죽이시기 위해서 고통의 풀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게 다루시는,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곡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고난과 내 눈으로 봤을 때 탐탁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